기도 물을 길어 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탐욕스러운 거머리 기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향기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낙하심을 입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2명 대표적으로 꼽으셨는데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누구냐?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으냐?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린 시절에 저한테 물어봤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사무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매일 사무엘 사진을 보고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시절에 세검정에서 후암동까지 학교를 다녔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였어요. 그런데 버스에 타서 보면 운전석 위쪽에, 왼쪽 위쪽에 백밀라 있고 그런 그 바로 옆에 사진이 한 장 늘 붙어 있어요. 어느 차나 그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무사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기도하는 모습의 어린 사무엘 사진이었어요. 그림이지요. 원래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원화를 어떤 사람이 살짝 모작을 했는데 진짜 달라요. 똑같은 그림인데 모작을 했는데 이게 사무엘의 그 머리카락이 와인 물들인 것처럼 약간 보르스름하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딱 써 붙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보면서 야,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기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려면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 그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는데 어떤 영적 지도자였느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의 앞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영적인 흐름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꾼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등극하기 전에 누가 영적 지도자였느냐?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에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점점 생활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우상 숭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나갔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어디서 싸웠느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논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히겠다. 패배하겠다. 이것을 반전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의합니다. 논의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언약궤 끌고 나가자. 전쟁에 언약궤 끌고 나가자. 그 언약궤를 끌고 나갔어요. 언약궤가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끌고 나가도 그 전쟁에서 더 크게 패배하고 언약궤마저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우여곡절 끝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암소 2마리 수레를 끌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보냈는데 벳세메스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성이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야샤르 벤의 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표현이냐? 자기 눈에 옳은 대로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그런 영성, 왜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 시대에는요, 전혀 다른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영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1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우리는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신명기 12장 25절 말씀을 전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역을 했는데 너무나 의역을 한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은 오히려 번역이 잘된 폭에 속하고 신명기 12장 25절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사기 17장 6절을 하야샤르 벤의 야세라고 표현했어요. 그 중에 앞에 두 말이 뭐냐면 하야샤르 벤의. 그런데 신명기 12장 25절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야샤르 벤의 예후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신명기 12장 25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고요.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야세를 썼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후와, 여호와를 썼어요. 그리고 앞에는 똑같아요. 하야샤르 벤에. 제가 뭐 여기서 히브리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 의미를 캐치해내지 못한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입니다. 신명기 12장 25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왜 영성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모세 시대에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느냐? 영성의 흐름이 전혀 다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는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가슴팍에 새겨야 됩니다. 하야샤르 벤의 야세로 살 것이냐, 하야샤르 벤의 예후와로 살 것이냐,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살 것이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 모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올바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에 접어들게 됐느냐? 이 영적인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한 단어 때문입니다. 야세,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바꾸고자 했느냐? 하야샤르 벤의 아야세에서 하야샤르 벤의 예후와로 바꿔야 된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영적인 흐름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 모이질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점점 더 뭐가 생겼느냐?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다 우리 민족 망하겠다. 이렇게 하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이 흐름 바꾸자. 그리고서 이 흐름을
완전히 영성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느냐?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된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스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여서 뭘 하느냐? 내가 살아온 그 영적인 흐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유로 퇴색되고 잘못됐으면 이 흐름 바로 잡자 이거예요. 혹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영적인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도하게 만들었느냐? 영적인 흐름이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영적인 흐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흐름을 바꾼 것이 뭐냐? 여호와만 섬겨라. 왜 여호와만 섬길 때에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명령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우쳐야 됩니다. 별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라.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이 기도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사무엘은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에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저 지중해 바닷가 쪽만 조금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칠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아주 짙은 밤색 혹은 옅은 황토색 이런 걸로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너무나도 적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대부분 광야, 더 나아가서 사막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안에 한 명이 움직이든 두 명이 움직이든 물동이 들고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왜 물을 길어와야 됩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 사막에 물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을 걸어가든 2시간을 걸어가든 물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물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자기네 집 물 항아리, 물도 큰 독에다가 붓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했느냐?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그거 하기 전에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물을 길어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어라. 그것은 뭐냐? 너희들 매일 그거 하지 않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자기 독에 물을 붓지 않느냐? 육신을 위해서 물을 길어와서 붓는 것을 이제 여호와 앞에 해라. 여호와 앞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매일 물을 길어와야 너의 육신의 생명이 살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너의 영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까 봐 그렇게 열심히 물을 길어온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죽는 거다. 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수 넘치는 인생으로 영이 살기를 원한다면 각자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어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을 물은 자기가 길어요. 옆집의 사람이 날 대신해서 물 길어다 주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마운 일이고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부탁한 그 기도 제목을 본인은 하느냐요? 목사에게 부탁한 그 기도 제목을 본인은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목사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본인은 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물동이 거기에다가 자기 물을 자기가 기르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살기 원한다면 내 물동이에 내 물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처럼 자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치고 싶었던 기도의 진리, 그것은 뭐냐? 네 기도 네가 해라. 중보기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지, 자기 기도를 자기가 안 해놓고 남들 기도하게 해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 기도를 대신해 주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다고 하든 자기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태백에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다른 거 다 좋은데요, 나는 그 간판은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동이 곧 기도다. 노동이 곧 기도다 하는 그런 이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요, 그 기도원에서 시키는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동을 하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노동을 할 때 노동을 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동은 노동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과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해도 그건 노동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비스름한 거 해가지고 만족 얻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기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지 물을 길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왜 여호와 앞에 부으라고 명령했습니까? 물 길어 보셨습니까? 길어 갖고 와 갖고요, 독에다가 할 때요 남김없이 붓습니다.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이 꽉 찼으면 남겨놓을 수가 있지만 이 독을 채우려면 확 들이붓는 겁니다. 사무엘이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길어와 가지고 부을 때 이거 빨리 다 털어서 넣는 것처럼 다 해서 여호와 앞에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속에 있는 소망, 이것을요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다 부으라는 겁니다. 물 쏟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 쏟듯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통에 자복해야 되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전쟁 났을 때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 끌고 가다가 다 뺏기고 더 크게 패배했던 그 역사가 이 미스바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흐름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사무엘이 원했던 것처럼 흐름이 바뀌는데요, 영적인 흐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는데 인생의 은혜와 축복의 흐름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습니다. 원수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요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요? 방치하면 자기들보다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동안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뭐냐? 반드시 시험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 기도 안 할 때보다 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느낄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방치해 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요 원수 마귀가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 이끌고 20년 동안 가만 놔뒀다가 다시 침공에 들어옵니다. 언약궤 끌고 갔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종용합니다. 왜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줄 아세요? 기도해 본 사람이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언약궤 때 움직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승리입니까? 20년 만의 승리입니다. 20년 만에 아벡 전투 이후에 계속 패배했던 인생들이 20년 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전쟁 나가서 패하고 언약궤 끌고 나가서 더 크게 패했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가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지은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라는 겁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가봇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에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패배합니다.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바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물동이를 치고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여호와 앞에 부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침공이 패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우느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가봇 현상이 인생에 나타났는데 영적인 흐름이 딱 바뀌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들이 패퇴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에벤에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이가봇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에벤에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암흑의 성도에 사는 날 동안 원수 마귀를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세대가 사는 날 동안 수유제일교회를 향한 원수 마귀를 막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가봇 현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실패의 인생, 어둠의 인생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가봇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에베네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손이 그 인생에서 떠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원수 마귀를 사는 날 동안 막아주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지십시다. 물 쏟듯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가봇 인생이 에베네셀 인생이 되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원수 마귀를 막아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수 마귀가 패퇴해서 도망가는 능력의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뜨뜻미지근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느 틈에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영적 암흑 시대를 사는 거 아닌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내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왕 기도할 때 물 쏟듯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흐름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가봇 인생이 에베네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원수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막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지금까지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패배로 점철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역사가 바뀌어서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축복으로 넘치는 에베네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미스바 언덕 위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기도를 배우며 영적인 흐름을 바꿔서 이가봇 인생을 뛰어넘어 에베네셀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은총 속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